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어제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퀴즈. 네. 오늘이 2025년 6월 22일입니다. 그러면 2014년 6월 22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예, 센스가 딱 빠른 분은 주일이니까 물어봤겠지, 똑같으니까 물어봤겠지라고 띵동댕 맞습니다. 네, 2014년 6월 22일도 주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억을 잘하냐? 제가 2014년 6월 21일 날 뇌경색으로 입원을 했거든요. 11시 토요기도회 토요일 날 들어가기 직전에 운영위원회 끝나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다가 아들이 와서 안 된다고 빨리 해서 홍익병원 응급실로 가서 21일 날 응급조처를 하고 22일 날 교회 와서 설교하겠다고 막 했는데 절대 안정이 필요해서 아무도 신방 못 오게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22일 날 병원에서 제가 혼자 예배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6.25 날 25일 날 제가 퇴원을 했거든요. 자, 요즘 주변에서랑 편찮은 분들이 많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점점 더 편찮은 분들이 많아지겠지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뇌경색으로 그렇게 했을 때 돌아보면 야, 배운 게 많다, 감사한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 안 했으면 성경 지식으로 또는 노하우로 목회하고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어떤 삶의 그러한 좀 때로는 힘든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보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마음에서 더 우러나와서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니 한 번 더 그래 볼래? 그러면 하나님 그때 조금 더 생각하고 대답해도 돼요? 하고 아마 대답할 것 같아요. 뭐 또 두 번째 재발할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런 거 재발 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11년간 관리를 그래도 대체로 잘 해오고 어쨌든 속으로는 엄청 피곤하고 힘들지만 겉으로는 멀쩡해서 그래도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아프고 어려운 것이 진정 인생의 실패나 어려움이나 좌절은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몸에 가시 있는 걸 좀 빼주십시오. 내 몸에 고질병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목숨 걸고 3번을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마 바울이 겪은 것은 제가 겪은 것보다는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이거 하면 내가 막 날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것 같은데 지치지 않고 힘있게 복음 전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고쳐달라고 하셨겠죠. 바울같이 크게 쓴 분은 더 엄청 힘들었을 것 같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좀
하나님께서 봐주셔서 이런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어지고 인도하시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 뭐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손길, 섭리, 인도하심,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져 있다. 그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살면 앞으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더 좋아지기는 쉽지 않겠지요. 11년 지나도 저는 여전히 그때만큼은 아니어도 엄청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조금 피곤하면 막 뇌가 통증이 오고 막 쪼이고 아프거든요. 막 피곤하다가 아니라 그냥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리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시면 모르지만 괜찮다 그래도. 그러면 남은 시간에 그 속에서 네가 뭘 어떻게 할래? 뭔 생각을 하고 살래? 그런 것을 이제 제가 자꾸 질문을 해봅니다. 오히려 군더더기가 더 떨어지고 정말 해야 될 값진 것들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어제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지난주 주보 사면에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의 한 대목, R.T. 켄달 목사님의 글을 인용을 했었죠. 그래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R.T. 켄달 목사님, 그분이 누군가 하고 소개를 잠깐 했잖아요. 지금까지의 교회사에서의 가장 탁월한 강해 설교자라고 손꼽히는 분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의 후임으로 들어온 분이 R.T. 켄달 목사님이었다. 25년간 그 교회에 담임을 하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죠. 이제 그분이 쓴 내일의 기름 부음이란 내용의 한 대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고, 제가 이제 종합을 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특징, 좀 더 우리식으로 편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이게 성령의 인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령 충만의 그런 특징, 그런 상태,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종합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인도할 때는 막 억지로 내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는다. 누구나 인간이라 피곤할 수는 있지만 엄청 막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또는 어떤 일 할 때 엄청 큰 부담이 있고, 모든 일에 부담은 좀 있잖아요. 엄청 큰 부담이라거나 막 짜증스럽다거나, 또는 그것을 막 잘한 척, 자온 척, 막 위장하고 위선을 보인다거나, 누구 잘한다는 사람을 신용내서 나도 그런 척하고 신용 모방을 한다거나, 내가 좀 잘하는 것 있으면 자만심을 갖고 과대평가를 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 과시를 한다거나, 또는 잘 못한 것에는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기가 죽어 있다거나, 또는 내가 뭘 증명해 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된다. 성령의 인도하시면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자연스럽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능력을 성령께서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은 정직하다. 그 마음에 평안이 있다. 왠지 모르게 내가 평안해지는, 또 덕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또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다움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72억인가요? 인구가 72억인가 74억인가 이 인구에 나는 유일한 김효연이라는 한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 같아져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것을 그만큼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것이지, 더 유명해질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고, 나는 나답게 주님 안에서 맡겨진 일을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이 된다. 자꾸
어떤 것에 대해 비판적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듯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과 비평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막 좋습니다 이래야 되는 건 아니죠. 이것이 옳고 그런 것을 바로 분별해내는 그런 걸 보통 비평이라고 하잖아요. 비평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이단에도 안 넘어가고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이라고 할 때 그것은 감정이 섞여서 뭔가 삐딱하게 보고 못마땅한 모습에 그런 반응을 뭔가 내가 싫고 짜증스럽고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관점과 태도를 비판이라고 보통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 내에서 하려고 한다. 나의 그 능력을 오버해서 자꾸 뭘 하려고 하고 막 대단한 것처럼 하지 않고 오늘의 하나님 안에서의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지나고 보면 내가 훌쩍 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괜히 뻥튀기처럼 막 부풀어 가지고만 이렇게 막 비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특별하게 순식간에 나타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조금씩 점점 더 경험하게 되는 거듭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켄달 목사님은 거기에서 그 책에서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어제의 사람 사울, 오늘의 사람 사무엘, 내일의 사람 다윗.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많이 기본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 어제의 사람인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초대왕, 일대 왕인 사울이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1장에는 당시에 강력했던 암몬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주 모욕하면서 싹 쓸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을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재물을 보내면서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재물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그 마음을 동하게 해서 사람들을 동원했는데, 이스라엘 쪽 북쪽 거기에서 한 30만 명이 동원이 되고 밑에 유다 쪽 거기에서는 3만 명이 동원이 되어서 이 암몬족을 무찌르게 된다. 무찌르고 나서 그들이 그 중심에 섰던 사울을 저분을 왕으로 세웁시다 해서 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11장의 내용의 전체 요약입니다. 그런데 11장인데 바로 13장에 한 장 건너서 13장에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라고 그를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당신은 지금 망령되이 행하고 있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 당신의 이런 행태가 망령된 행동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왕위 기간을 짧게, 형통하지 못하게, 길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취임해서 얼마 몇 년 되지도 않은데 바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 삶에 이게 사울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 어제의 사람으로 제끼지고만 이 사울의 왕의 그런 잘못들을 성경은 몇 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장에 나오는 월권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월권 행위가 블레셋 전투를 앞두고 다급한 마음에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왕이고 최고 높으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해도 된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해야 할 일과 제사장 또는 이 선지자가 해야 할 일들이 다른 것인데, 내가 왕인데 하면서 지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 블레셋에 의해서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편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현실 상황에서 막 돈이 쪼들리고 무슨 압박이 들어오고 뭐 시험 날짜가 가까우고 몸이 아프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에서는 수없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상황에 떠밀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러한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한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3장 13절의 내용처럼 당신의 왕위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요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의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또 그 비슷한 그런 기질의 그 못된 성격과 옛날 세상적인 이런 것들에 찌들어 있는 그는 또 그런 짓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장에 나와 있는 아말렉 싸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늘 이스라엘 옆에 있어서 계속 괴롭히는 그들, 사실 멀리 있어서 어쩌다가 괴롭힌, 크게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 옆에 계속 있으면서 고통을 주고 눈치 주고 계속 신발 속에 어떤 작은 돌조각처럼 그 피나게 하고 걸을 때마다 찔리고 이런 게 훨씬 힘들잖아요. 아말렉이 가까이 있으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싹 죽여버려라,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고 싹 죽여라. 그런데 이 사울은 불순종해서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은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에게 도움될 것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옵니다. 왕의 명령대로 다 하셨습니까? 예, 했고 말고요. 그런데 늘 뭔가는 숨겨놓은 것은 그것 스스로가 증거가 돼서 그것은 증거물은 스스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커튼 뒤에 있었던 양이 매매 하고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저 무슨 소리요? 예, 양의 울음소리인데요. 아니 다 죽이라고 했더니 양을 저기 왜 놔뒀어? 이건요, 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승리에 대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드리려고 좋은 제물을 딱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둘러댔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럴듯한 명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나한테 제사 지내려고 그걸 놔뒀다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순종해. 제사 안 해도 돼. 네가 그러한 쇼 같은 뭔가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 앞에 뭔가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여론머리식의 그런 짓 하지 말고 내 말을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그러고 나서 16장
16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15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는 바로 16장 1절에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는 어제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저기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을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만만하게 여기고 그래도 넘어갔네 하고 반복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다. 물론 이것은 구원을 이르는다 아닌다 너무 맨날 구원에게만 붙이는 그런 것은 썩 좋은 성경 해석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쓰이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내가 버렸다. 그런 사람 필요 없어. 없어도 돼. 오히려 있는 게 방해물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때때로 죄에 대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찔립니까? 그래도 별일이 없습니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별일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왜요? 요나처럼 별일이 있으면은 바로 바닷가에 던져지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러면 아이고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는 나중에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말하면 알았어요 라고도 순종하는데 별일이 없이 그냥 괜찮다. 잘 된다. 이건 아주 큰 병으로 인생의 치명타를 날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중에 사울의 생애에 보면 28장에 가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그가 변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그대로 찾아가면은 사울 왕인 거 다 아니까 외모도 출중하고 키도 헌실하고 딱 누가 봐도 완전 미남 호남 스타일의 연예인 타입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왕이 무당 찾아가는 것이 지가 생각이 더 말이 안 되니까 변장을 하고 음성을 변조를 해가지고 여자 목소리 같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데 사무엘 좀 불러주세요 해가면서 이런 짓을 하면서 속여가지고 하려고 했다. 근데 그런 것은 꼭 들통나게 돼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얼마나 멀어지면 전보로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그런 것을 쫓아가서 타로를 보고 무슨 그런 점과 오늘의 운세를 보고 이런 정신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장난으로도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요동되고 어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재미로요. 재미웃기고 있네.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이 무슨 오늘의 운세 그런 걸 보고 있겠어요? 그 마음이 벌써 풀어지고 개판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에 완전 발담그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미래가 궁금하고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런 거는 상관없이 당장 뭐가 될까요? 합격할까요? 좋아질까요? 이것은 뭐가 어떨까요? 밤낮 눈에 닥치는 현실에만 쫓아다니다가 완전히 나중에 절벽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잊혀져 버린 아주 못된 사울이 되고 나중에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찔려 죽어버리잖아요. 초대왕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그러면서 길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또 무엇입니까? 다윗 쫓아다니면서 집착해서 계속 다윗 죽이려고 여기저기 하고 별 5만 가지 그 머리를 쓰고 하는 그런 지저분한 이야기가 사울의 생애의 후반기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망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의 사람 사울왕은 하나님께 신임을 잃고 버려졌는데 그때가 아직은 한창 때입니다. 이제 아직도 40대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가 왕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는데 그 뒤로 얼마나 왕 노릇을 더 했을까요? 20년.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버려졌는데 그 뒤로도 계속 20년간 왕 노릇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한순간에 딱 째깍째깍 나타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잘못하면 당장 다리가 부러지고 뭐 조금 잘못하면 금방 뭐 큰일 나고 이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사람들은 죄에 담대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별일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지 은혜를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까 그렇게 해서 다윗을 내일의 사람으로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네가 차기 왕이야 후계자라고 받았지만 그에게는 아직 왕관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가 실제로 왕관을 쓰고 실제로 왕으로서의 일을 하는 것은 얼마를 기다려야 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울이 그 뒤로 20년을 문대고 있으면서 계속 못된 짓 하고 시답지 않은 그런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20년을 고통을 당하고 사울이 쫓아오면 도망다니고 막 미친 짓거리에서 옆나라로 가고 별 5만 가지 하면서 아주 참 구차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인생을 연명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임 낙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지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일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시는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수시로 일어나는 그런 조바심을 내려놓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전은 간직하되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까지 기나긴 준비기간의 터널을 지나며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군사를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동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오고 거기는 경호실장도 못 따라오고 그렇게 있고 그 뒤에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도 사울을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내일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간적 방법을 쓸 수 있어도 안 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어제의 사람이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식적으로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은사와 재능, 힘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갑자기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고 나를 떠나고 영광을 거두셨는데도 그것조차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권력과 명성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잃고도 여전히 대중적인 존경과 인기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유창하게 설교를 합니다. 목회자의 경우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켄달 목사님의 책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여전히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능력 있게 일하고 별 문제 없이 목회를 잘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지으면 갑자기 입이 닫혀져 가지고 설교를 못 할까요? 더 잘합니다. 위선적으로 그걸 딱 둘러댈 수 있는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듯이 더 말빨이 세지고 세상적으로 더 요상한 논리를 갖고 더 잘합니다. 제가 죄를 지으면 성경 지식이 없어질까요? 갑자기 치매 걸리듯이 팍 날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내가 외우고 있던 영어 단어가 막 절반은 없어지나요? 갑자기 막 그 글자 읽는 것이 해독력이 없어지나요? 똑같습니다. 거의 표가 안 납니다. 성경 지식도 똑같습니다. 그가 죄를 짓고 있던 뭘 잘하고 못하든 간에 전에 공부해놓고 뭐 하면 원어,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잘하던 사람은 여전히 똑같이 잘합니다. 똑같이 설교 잘하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똑같이 설교 잘합니다. 지난번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들의 90%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대로 잘 될 것이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셨습니까? 성령이 나와 임재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를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경험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냥 했던 대로 1년 전에 예배 드리러나 생활하던 모습이나 한 달 전이나 이런 설교를 들은 다음이나 거의 대부분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이상은 잘 모르고 영적인 바닥만 늘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입니다. 거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자체가 아니라 삶의 변화와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임재가 그 속에 경험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는, 성령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사회에서 진급도 잘할 수 있고 뭐 아이디어가 좋아서 돈도 얼마든지 잘 벌 수 있고 주식 투자도 기가 막히게 막 요새 그 나라간에 엄청 잘 벌 수 있고 얼마든지 머리 쓰면 부동산 투자도 잘할 수 있고 그건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잘 되는 것과 성령의 역사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아까 임재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사십니까? 왠지 모르는 평강이, 누가 때려 죽인다고 해도 왠지 모르게 의연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니들이 하려면 해라. 전능자 하나님이 내 편인데 알아서 해. 내 앞에서 폼재지 마라. 그런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율법이요, 죄 건너온 율법이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의연해집니다. 현상의 일희일비,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하지만 그것이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잠깐 흔들리다가 5분이면 괜찮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뭐 한 50분 걸릴 사람도 있고 5일 걸릴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때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바람 속에 내가 하나님과의 바로 되어 있는가, 내 미래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뭐가 잘 되냐 못 되냐에 너무 우리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수시로 뒤집어지고 한순간에 엄청 좋았다가 바닥을 찍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런 현상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거리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보호 피난처 가운데 있는가, 나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위에 든든하게 내가 서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설교뿐만 아니라 권력자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사람들의 뭔가 내가 일이 좀 잘 되고 자녀들이 좀 잘 되고 뭐 주변의 일이나 회사가 잘 되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나 보다, 내가 주님 안에 괜찮게 하고 있나 보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나무가 뽑혔어도 그 뿌리가 밖으로 노출이 됐어도 여전히 나뭇잎은 푸르고 여전히 열매는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확인되는 데는 서서히 시간이 가면 나무가 잎이 노래지고 메말라갈 때 뽑혔구나,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별로 없고 그냥 대충 살았는데 괜찮아졌다,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거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지금 절벽 거의 한 발짝 앞에 와 있네를 영의 눈이 열려서 딱 볼 수 있어야 제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만 반짝반짝해 갖고는 부동산만 보이고 주식 수치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은 좌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있는 것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자칫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그가 준비도 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준비되고 성공하면요, 그거 훌륭한 거고 박수 칠 일이죠. 근데 준비도 안 됐는데 성공했다. 전두환 씨가 아직 대통령감이 아닌데 별 2개짜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불행한 일이고 국가도 불행한 일입니다. 켄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을 원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특히 그것이 너무 일찍 찾아왔을 때는 어제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준비 안 됐는데 너무 일찍 찾아오면 그가 어제 사람으로 제껴지는 지름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 하는 얘기 전에 한번 나눈 적도 있죠. 세상에서는 인생에 3가지 불행이 있다. 초년 성공이다. 너무 일찍 젊었을 때 성공을 해서 떼돈을 벌고 너무 잘 나가면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기고만장해서 주님 앞에 겸허해지질 않습니다. 너무 초년에 성공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인격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중년 상처다. 중년에 배우자를 잃는 것은 인생에 엄청난 큰 고통, 불행이 따라오는 것이다. 말년 무전이다. 말년에 돈이 없다. 말년에 생계를 이을 수가 없다. 누가 돕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스스로 돈이 없어서 맨날 구걸하듯이 누구 눈치나 보며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세상에서도 초년 성공, 중년 상처, 말년 무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성숙되지 못하고 초년에 무조건 잘만 나가면 아주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런 어제 사람으로 고착되는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울 경우는 첫 번째 질투심입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때려 죽였을 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저것들이 하면서 누군가의 은사나 실력이나 인기나 친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나 이런 것에 질투심을 느끼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제 사람으로 버려질 그러한 위태로운 지경에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 흠집내기, 공격하는 것입니다. 정적을 제거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의 목표는 적군인 블레셋을 물찌르는 것인데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그의 목표로 어느 순간에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은사와 능력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밑에 직원이 엄청 일을 잘한다. 그러면 윗사람이 엄청 막 눌리잖아요. 제가 내 자리를 언제 차고 갈까? 내가 조기 퇴직을 당해야 될까? 겁나잖아요. 영적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미안하지만 대교의 목회자들끼리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겉으로는 엄청 좋지만 알력이 엄청 심합니다. 어떻게 담임 목사님께 잘 보여서 내가 후임 담임이 될까? 그래서 어느 교단에는 아예 그 교회 출신은 담임이 될 수 없다. 5년 이상 그 교회를 떠나가 있어야 담임이 될 수 있다라고 장로교 어느 교단은, 큰 교단은 그렇게 아예 정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맨날 자기 편 만들고 자기 이거 하려고 후임 담임 되려고 얼마나 알력이 심한지. 서로 간에 또 잘 보여야, 담임 목사님께 잘 보여야 나갈 때 개척해서 교회당도 지어주고 성도들 많이 떼줄까. 서로 간에 엄청 친한 척하지만은 옆에 동료가 잘 되는 걸 엄청 경계합니다. 목회자 세계도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나보다 더 실력이 있고 막 저 선생님이 엄청 잘 가르쳐요. 저 선생님 유명해요. 그러면 나도 같은 과목 가르치는데 경쟁심 나고 열받고 그러잖아요. 인간에는 그런 마음들인데 사울에 그런 것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네 번째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해코지를 하려는 그런 못된 마음이 또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저 블레셋 우리 적군이 쟤들을 물리쳐야 되니까 블레셋 남자들의 표피 100개를 갖고 오면 내가 결혼시켜주마. 그런 이야기를 이제 사위가 될 그런 다윗에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무엘상에는 18장 25절에는 이런 구절을 아주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우리의 정적을 제거해서 나라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고 말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네가 100명의 저 센 블레셋 군사를 이길 수 있겠어? 100명 죽여서 포표를 가져오려고 하면 네가 그들한테 죽지. 그러면 나의 손에는 피 안 묻히고 블레셋 사람 피를 묻혀서 애국 어쩌고 뭐 조국의 국방을 위해서 그런 명분으로 다윗을 없앨 수 있네. 그래서 잔머리를 써가지고 했다라고 성경이 뭐 확실하게 설명을 다 해놔버렸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맹세한 걸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실하거나 정직을 상실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마지막 양심의 최후의 보로는 종교입니다. 종교인이 타락하는 것은 그 시대가 완전히 썩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신뢰할 수 없다. 목사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목사가 정직하지 않다. 그런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런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때로는 대행한다고 하는 그런 목사를 믿을 수 없는데 어디 가서 무슨 신앙을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교회를 빨리 찾아가야지. 거기서 오래 있어봐야 같이 엉망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정직해야 됩니다. 교회는 가장 정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선민인 백성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 큰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 다윗 죽이지 말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는 그 요나단에게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6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내가 안 죽일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글먹여서 해놓고는 내가 절대로 다윗 죽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상황이 돼서 또
자기 자리가 위협이 되면 다윗 그놈 죽여야지 하고 밤낮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않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다가 또 무슨 사건이 있고 하면 냉동실에 넣어놨던 그 트라우마를 꺼내갖고 또 해가지고 부부싸움이 또 나기도 하고 계속 딴 사람에게 저 집사가 옛날에 했는데 그 이야기를 또 꺼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사람으로 지금 내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버려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것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뒤에서 험담을 하며 딴 사람들을 은근히 세워주는 척, 생각하는 척, 사랑하는 척, 관심 있는 척 하면서 뒤에서 까는 일이 우리 인간의 죄성에게는 있습니다. 저도 좀 찔리네요. 없는 사람도 있겠지요. 뭐 굳이 손을 안 들겠지만 이런 우리는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건전한 신학 위에 있다고, 때로는 성경 지식이 많다고,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계신가를 발견하여 그 방향에 동참해야 된다. 성실히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성실히 열심히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 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나는 죽어도 이거야 하고 자기의 생각에 그것만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래도 우직하게 도움이 되지만 어떤 놈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켄달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때 기독교 기관이나 선교단체 등 어떤 특정한 임무나 비전을 위해서 존재하고 쓰임을 받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단체들이 많다. 선교단체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에서 한때는 쓰임받고 굉장히 좋았지만 지금은 별 필요 없어서 폐쇄된 데가 많다. 침례자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요한은 뭐 잘못한 거 없죠. 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사명은 사실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너희는 예수님께 가라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보냅니다. 각자의 사명과 그것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일 한다고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에 예민해서 성령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떨 때는 똑같은 일인데도 하지 말라고 막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줏대가 없어 언제는 저런다고 했다고 언제는 이런다고 했다고 그냥 이성적 이런 객관적인 것만 있는 사람은 반락 그런 판단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영성의 파워를 통해서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사람과 내일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인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올라타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성실히 열심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기 위해서는 성령에 늘 깨어 있지 않으면 말씀과 성령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의 그런 관록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내가 이렇게 전하고 오히려 내가 제껴지지 않을까 두렵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얼마든지 제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자만하다가 꼬꾸라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도님 모두가 오늘의 사람으로 내일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식과 관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불쌍합니다. 지식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도 불쌍합니다. 능력이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고 인도하시는가, 내가 인내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사람도 헛되게 그저 가볍게 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귀한 것들을 기대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다리십시다.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는 내 인생을 내던져서 폴랑 내던져서 하나님 앞에 바칩시다. 가장 여러분다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늘 푸른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